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제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들에는 꽃이 많이 피었죠. 꽃 구경해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날 좀 봐라 이렇게 꽃을 보내시는데 밖에도 안 내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꽃을 보시고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꽃을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말씀이죠. 또 무거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행차하시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죠. 근데 이 무리들이 따라가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따라갈까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감격도 없이 믿음도 없이 따라가는 걸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잖아요. 그게 뭐가 있는가 해가지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내 소원 좀 이뤄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신은 우리 소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게 있고 또 목회자가 바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목회 성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예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 제일 먼저 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제일 먼저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도대체 개념과 생각을 좀 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표적이나 보고 가려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500예의 표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주고 나니까 떡 먹고 전부 다 집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12 제자 보고도 너희도 갈래? 물은 거예요. 그때 때마침 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기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안 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런 자세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나오면서 그냥 복이나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또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다가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그래서 허다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뭐하러 따라오냐는 거예요. 뭐하러 따라오냐.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 없이 생각 없이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많이 따라와 가지고 뭐가 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았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죠.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250년간 10대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AD 64년 네로 황제부터 311년 디오클레티안 갈릴리우스까지 250년간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지하 카타콤에서 기독교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몰골이 다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눈 하나 없는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온 몸에 상처 투성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형제 자매가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각오하고 지금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자세로 따라가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 고통 없고 잘 되고 잘 된다 복 준다 그런 것만 다 귀에 담아가지고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나몰라보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러고 보면 목회자가 한심하죠. 그냥 기껏 전도해가지고 가르쳐놨더니 그걸 못 이겨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려운 게 죽으나 사나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 것 아닙니까? 뭐 어려움을 그렇게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목숨까지 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고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믿습니다 하고 무모하게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모하게 아무 생각 없이. 29절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일을 시작해놓고 끝도 없어. 끝도 마무리도 짓지 못해.
이렇게 조롱할 거 아닙니까? 무모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해놔놓고 뒷마무리도 못하고 그런 일이 허다하죠. 교회도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임금이 책사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할 때 상대 군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들이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책사들을 왜 둡니까? 참모들을 그거 하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못할 터이면 성산이 없으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 내리면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날 교회 목회자가 목회 성공만 팍 바라고 무리하게 대출을 막 내가지고 그 성도들이 교회 나오면 한시만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예배당은 천천히 지어도 됩니다. 이탈리아 가보세요. 밀라노 대성당 보세요. 그 380년 동안 걸렸어요. 짓는데. 그 예배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당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다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요즘은 주 5일째지만 일하고 교회 와서 참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 오면 교회 부채가 얼마니 이런 소리 들으면 참되는 안식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살살 떠납니다. 그럼 교회 건물만 덩그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무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분수에 맞게 먼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하라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건물을 봐도 그렇죠. 건물이 큰 건물이 있고 또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건물이 있는데 옥상에서 보고 내가 이 건물에서 이 건물로 건너갈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다리 길이도 좀 생각하고 그거 무리하게 뛰넘다가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낭떠러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다가온 기회를 갖다가 그죠? 그걸 옹졸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도 놓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너무 생각을 오늘날 처음부터 성도들 마음에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되는 것도 있지만 무모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힘들죠. 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되는데 요거 하나 버리기가 참 힘들죠. 욕심, 탐심, 욕망, 야망 그렇죠? 우리 십계명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도 뭐 손재주가 있어야 만들죠? 나 같으면 손재주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끝에 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거 하나 참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이 욕심이란 엔진을 띄워보세요.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죠. 욕심의 엔진은. 그걸 해봤잖아요. 공산주의. 욕심의 엔진을 띄워버리니까 뭐 안 굴러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에 가치관을 두냐는 거. 가치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관계, 그 가치관 기준을 어디 두라는 거예요. 어디 두냐에 다르자는 거지요. 이거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인생길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을. 그리고 솔몬도 보여줘. 솔몬도 1천 여인을 거느렸지 않습니까? 거기 만족하면 되지. 그게 또 하나 더 채우려고 그 모카 따는 아가씨 술라비를 못 잊어가지고 그 순수미에 그거 됩니까? 그 사랑이? 그거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소유라는 게 그렇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치관을 두죠.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물론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소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내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항상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착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맛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고 요즘같이 세상이 이렇게 훌륭한데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살만하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35절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 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 움직이면 옆에 세리와 죄인들이 항상 따라와요. 찔찔. 따라오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잖아요.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금 내니 안 내니 실랑이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죄인 어깨들이 딱 나서는 거예요. 어깨들이 딱 가가지고 우통을 탁 벗으면 뭐가 나와요? 용문신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저절로 내요. 빨리빨리. 그래 굳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도 어깨들 있잖아요. 이 죄인들 어깨들 아마 어깨들 따라다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호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었는데 그것도 찾았다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친구들 데려가지고 먹어버리면 양 한 마리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더 들어가겠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참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찾고 싶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어때요? 건강할 때는 건강 뭐 신경도 안 쓰죠. 그러나 몸이 아파 보세요. 내가 건강할 때 이것도 할 거 저것도 할 걸 껄껄 그러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그때 느끼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길 잃은 한 마리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으시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봤죠?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들 보면은 저 못된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눈으로 보신 거예요. 죄인들. 지금 여기서 시비가 붙는 것이 죄인들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눈으로 보고 사랑의 눈으로 봐가지고 길 잃은 양 또한 병든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길 잃은 사람이에요. 길 잃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길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 창녀 이런 사람들을 큰일이 또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조금 안다 그래가지고 나대는 사람, 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뭐라 합니까? 이 독살시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없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좀 안다고 다니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죠. 여기 드라크마는 아주 돈 액수가 큰 거예요. 데나리온하고 단위가 같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고 싶어요. 그렇죠? 또 찾은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또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죠. 즐기자 그러면 또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고 마시면. 그래도 찾았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지금 세리와 죄인들의 예수님께서 한번 움직이면 뒤에 쫄래쫄래 따라오죠.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참 회개하면은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죄인 하나 회개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은.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장자의 몫은 두 몫이죠. 두 몫이지 않습니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을 가져가겠죠.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재산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또 설상가상이라고 자기 어려운 불행이 또 닥치는 거예요. 또 흉년이 닥친다는 거죠. 흉년. 가서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자기 몫을 준 걸 가지고 어디 멀리는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를 안 먹이거든요. 그러나 요단강 동편에 보면은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왜 먹이냐? 로마 군대에 납품하는 거예요. 납품하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는 못 간 것 같아요. 요단 동편 어느 지역에 갔은 것 같아요. 16절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고생을 해보니까 내가 아버지 그늘 밑에 있을 때는 그래도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았는데 하면서 자기 어려움을 한탄하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참 회개하는 모습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와 지 동생을 싸잡아가지고 불평을 털어놓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됐죠? 세리와 죄인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가 언제냐?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 하고 또 죄인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고 식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도 고치잖아요. 병 고치는 거 같고. 또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가지고 먹는 그것 때문에 또 시비 걸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 움직이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말썽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거 우리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묻는 거예요.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게 하죠. 몇 가지 비유를 해가지고 있죠. 죄인들을 비교해가지고 또 잃어버린 양을 비교하고 여기 아들 둘 있는 아버지를 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대개 보면 탕자의 비유라 그래요. 그죠? 사실 내용을 보면은 탕자보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몫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챙겨가잖아요. 3분의 1을 그죠? 챙겨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걸 보고 아버지가 너 재산 가져가지고 다 어디 썼어? 그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어디 썼어 말해봐. 너 그거 언제 갚을래? 이런 소리 안 하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재산 그거 묻는 거 아니고 크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집을 나와가지고 돌아온 게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할 마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은. 그래서 이 집 나간 탕자는 둘째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을까요? 내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돌아왔다는 것을 어려 여긴 거예요. 어려움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죠. 품꾼의 하나로. 뭐 내가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당기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부터 갖겠습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집을 안 나가봐가지고. 아버지의 그늘이 그렇게 그리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집을 안 나가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율법주의 탕자가 될 수 있죠. 또 바리새인 느낌이 나는 탕자죠. 이게 유비가 있다는 겁니다. 유비가.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큰아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이죠. 유비가. 그렇다고 작은 아들이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큰아들 말이 맞아요.
맞는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그죠? 슬프게도 했지만 기쁘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차이예요. 우리가 성경 요한전에 읽어왔죠. 그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집에 문을 닫고 잠을 잘 시간인데 그 친구가 하나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내게 빵을 달라고 문을 쾅 뚫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집 주인이 내가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너 그 뻔뻔스러움을 인하여 내가 주노라 그러면서 빵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돌아온 탕자 모습이 어때요? 아버지 볼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얼굴도 못 뜨죠 뭐. 얼굴도 못 뜨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참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반겨주는 거예요. 너 재산 어디다 썼어? 그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반겨주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기도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기도가 다르죠. 세리야 자타가 공연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할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좀 안다고 교만하잖아요. 그렇게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게 더 낫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죄 안 짓습니까? 죄 다 짓는 거예요. 그래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어려이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기 둘째 아들이 그러면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큰 아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일을 잘하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일을 훨씬 더 잘하죠. 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죠. 30절 볼게요. 아버지의 삶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는 또 지 동생을 가지고 이 아들을 그러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아버지와 싸잡아가지고 불평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죠. 마땅한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세리와 죄인 비유하죠. 그리고 길 잃은 어린 양 비교하고 또 병든 양, 또 탕자, 둘째 아들 왜 이렇게 비유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눈이 좀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볼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태우시며 기다리시고 눈이 시리도록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양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가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